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1편 오늘 강해를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한 세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올라갈 때,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중대한 일을 이제 치릅니다. 이제 앞에 맞이할 때 20편에서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 이제 마음의 소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들도 그런 중대한 일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2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늘 읊조렸던 시편이 20편이에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1편에서는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죠. 바로 20편, 21편에서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중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편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편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술의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나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일들이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말씀을 듣다가 이게 마음의 소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기에는 여러분 무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나의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유익성,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다가 다 간주하면은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없어지고 그걸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시건하는 분이에요?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걸 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의 합리화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뜻이래,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우리들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성, 어떤 교회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로 나타내야 돼요.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이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이제 앞서서 생각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저를 예를 들은다면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우리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입술의 열매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 옆에 하나님 또 이 정도의 땅을 좀 주시고 이런 또 생각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봤자 저는 고생만 하고 힘들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안정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은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성, 교회의 공공성, 미래성 이런 것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다 주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입술의 열매로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 언어로 구체적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느냐라고 오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다 아신다. 그리고 미리 다 응답의 모든 것도 계획해놓고 계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밝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왜 그래요? 발전소에서 이미 전기를 생성을 해서 가정까지 다 연결해 놨고, 저 상수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물을 가정까지 다 태워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야 되고 수도꼭지를 틀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데 자주자주 찾아가다, 노력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것도 될 수 있고요, 뭐 자녀의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의 지나친 욕심이 아니고 이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떠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걸 이제 경험을 하고 여기에다 고백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제 승리함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단 말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앞에 나가서 맞이한다. 앞서서 행함으로 다 일을 정리해 놓고 뒤에 오는 사람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것이 군사가 강하냐, 무기가 좋았냐, 전쟁 전략이 아주 뛰어났냐?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서 일을 처리하고 뒤에 오는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토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뒤에서 저 뒤에 늦게 오시면서 어이쿠 내가 미안하다, 좀 늦었다, 어려움을 다 겪었네, 참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늦었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별성으로, 개인성으로 여러분에게 다 찾아가시고 다 미리 앞서서 행하시고 그리고 오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앞에, 우리 어려움 앞에 계시면서 용덩이를 메워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이 역사, 이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다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해의 한복판에 있을 수가 있고요. 나와 큰 상관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 또 믿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성도의 앞길을 방해하는 세상 사람이나 기존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감수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누군가 자꾸 방해를 한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데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저희를 삼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9절. 죄송합니다. 왕이 도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로 저희를 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잘 되는 것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인간적으로는 부럽긴 부러울 때가 있겠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설렁설렁 노는 사람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한다. 그게 공평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새벽에 늘 이 시간에 깨어서 가정에서 저와 함께 영상으로 새벽기도 늘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새벽에 그 시간에 못하더라도 언젠가라도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과, 이것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해주신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해서 대해주셔야지 그게 공평한 거죠. 자, 하여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성도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저희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가문이 끊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의 그 길을 어렵게 자꾸 만든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문 속으로 심판을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막 교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거름더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간혹가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을 많이 담아놨지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저주를 10가지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살피면서 가야지만이 돼요. 세 번째, 우리를 하려고 계략을 꾸미지만 이루지 못한다. 원수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형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긴다. 12절에 나오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거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그들을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지세요. 내가 일부러 가지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어떤 게 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어긋나지 않고 교회 공공성, 유익성 이런 부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꼭 여러분 교회를 위한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가정적, 사업적으로라도 여러분 돈 많이 잘 벌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는 그 얼마나 좋은 마음의 소원이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입술의 열매로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길 앞서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영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하나님이 달려오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내 옆에서 동행하세요. 적어도 보편적으로는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뒤에서 늦게 우리의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또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처단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그렇지 못해서 코로나에 전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심판적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는 결국에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왔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공동체는 생태를 다시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위해서 애쓰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 주셨으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입술의 열매를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원수들,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로 저희를 삼키고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어지게 하고 계략을 꾸미지만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원수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시는 공격적인 그 하나님 바로 우리들 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